지난 수요일은 2023년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몸의 건강이 항상 자신 있는 건 아니고 좀 약해지는 때도 있고 문제도 생겨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한 번도 안 아파본 청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아픈 데도 있으시고 또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약도 찾고 의사도 찾지만 그러나 그냥 일상 속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잘 유지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시면 신토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서로 다르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온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것과 우리가 먹어서 좋은 것이 동원, 같은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가 약을 먹듯이 혹은 음식을 잘 먹어도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만큼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제 몸은 제가 먹은 음식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은지는 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합해서 좋은 약이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당신의 몸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했던 성찬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빵을 쪼개서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빵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던 때는 바로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 유월절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때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딱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진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절입니다. 출애굽하던 직전에 애굽에서 죽음의 신이 애굽 전체를 휘덮던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평민의 맏아들도 죽었고요. 왕궁에 있는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었고요. 심지어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 소가 처음 낳은 첫 송아지, 양이 처음 낳은 첫 양새끼 할 것 없이 모든 호흡 있는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죽지 않았고 짐승의 새끼도 죽지 않았고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르고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게 하셨기 때문에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해방절과 유월절의 메시지 위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음식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날에는 떡국을 드셨는데요. 설날에 떡국을 먹고 나면 한 살 먹었다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 떡국은 설날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떡국을 드신다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설날에도 먹었는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그런데 그 미역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일날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미역국이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구 생일인가 하시면서 먹는 음식과 그 날의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송편을 먹으면 추석인 줄 알고요. 저는 만둣국을 먹으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상징과 메시지와 의미가 기억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한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 양을 집안 식구들이 먹을 만한 작은 양이고 그날 밤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모여서 먹고 한 집안 식구들이 너무 작으면 두 집이 모여서라도 작은 양을 하나 잡아서 그날 다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먹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반죽해서 부풀기 전에 빨리 구워서 먹고 당장에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살이라고? 그 생각만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으라고 한다고? 우리 보고 사람 살을 먹으라는 거냐? 아니면 내 살을 다른 사람 먹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믿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살리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꾸 살을 먹는다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살을 어떻게 먹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오늘부터 평생토록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이 마음으로 뜨겁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 자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슬픔 중에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신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겨우 생겨나서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 의외로 로마 군대에 잡혀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딱 죽으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시니까 뭐가 잘못됐지 이해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노릇이나 할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갔는데요. 아침부터 간 게 아니라 오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해가 져서 깜깜해지니까 더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쉬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는 오후 시간에 뒤늦게 출발한 이유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겪어보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 있죠. 직장을 다니시다가 회사에서 그만 나오십시오. 잘려보십시오.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다가 클로즈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십니까? 혹은 사랑하는 친구와 멀어지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그 충격과 슬픔과 허전함을 말로 할 수 없고요.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즐겁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던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를 내가 떠나야만 했을 때에도 아마 상당히 큰 충격과 또 당황스러움과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오후 늦게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대화도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참 이상하게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가슴은 뜨거워지고 뭔가 뭉클한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해가 됩니다. 교회 맨날 오셔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맨날 드리셔도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구원의 진리가 아직도 내 마음을 가끔 좀 뭉클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만났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경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받아 드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예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전해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보고 설교 말씀을 한 번 들으면 하나가 이해가 되는데 두 번 들으면 또 다른 게 이해되고 세 번 들으면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또 이해가 되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똑같고 같은 말씀 하는데 왜 같은 동영상을 한 번 들으면 하나가 이해가 되고 똑같은 걸 또 들으면 또 다른 말씀이 이해가 될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면 못 알아보던 주님을 알아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떡을 떼어서 먹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셨어요.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예수님이 계셔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밤중에 늦게 이제 더 못 가겠으니까 예수님 쉬었다 갑시다. 앉혀놓고 밥 먹자고 해놓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니까 이상해졌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더는 못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도로 뛰어갔어요. 예루살렘에. 그 밤중에 제자들 모인 곳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벌써 만났지. 게바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했고 글로바와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성찬을 같이 떼듯이 빵을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요한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찾아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억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떡을 먹을 때에 이해가 되더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그런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민교회나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가 멀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도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을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어느 가나안 교회 성도야? 그게 아니라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코로나 이후로 제가 다 물어보면요. 한 30% 성도들은 안 들어온다 그래요. 믿음이 있지만 못 돌아오시는 분도 있겠고 믿음이 아슬아슬해서 긴가민가 하다가 에이 귀찮은데 뭐 교회 가야 되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교회를 다시 가고 싶다 하는 소원은 있죠.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교회로 가게 됐을까?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요. 어떤 자매님, 미국 자매님이에요. 교회에서 성찬을 먹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차. 성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빵 조각이 포도주스인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 설날이 생각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역국을 먹으면 생일날인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음식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가 성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찬을 받기 위하여 교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자매님의 글을 제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성찬을 드신 분이라도 오늘 또 성찬을 드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성찬 드신 분들도 한 달, 두 달, 1년 후에 성찬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는 건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밥은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했을까? 를 반드시 거기에 한 번도 빠짐없이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지난 500년 동안 카톨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500년 전에 카톨릭 교회는 예전이 너무 강조되고 또 우상 숭배적인 요소와 허례 허식의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상이 있죠. 조각품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상과 어떤 그림과 조각품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극단적인 개신교에서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심볼조차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정도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십자가까지 없애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모든 상징과 그림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한 신학도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받아서 딱 먹을 때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스를 받아서 먹지만 우리가 딱 마실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듯이 귀하게 여겨서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뜻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나 없거나. 뭐가 문제냐면요, 교회가 그것을 권력으로 백성들을 쥐고 흔드는 도구로 쓴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엑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수찬 정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배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성찬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파문과 출교의 엑스커뮤니케이션은 결국은 성찬을 받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신학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영적으로 이곳에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만큼은 반드시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도리를 우리의 입술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라는 의미에서 이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분들이 경건하게 참여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는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기 전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받아 먹어서 우리는 과거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먹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찬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성찬의 현재적인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는 미래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서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초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이런 고백을 저도 가지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과 단단한 결합과 연합이 되어 있다고 느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냥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신다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